오늘 저는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적인 자녀 양육.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우리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아라. 천국에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 들어가요? 어린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겸손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느 상황이든지 잘 적응합니다.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다 금세 친구가 됩니다. 점점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다 기도하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 성도가 어떻게 하면 어린이 마음같이 잘 양육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알려주기. 시작! 예수님의 사랑 알려주기. 사랑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의 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무엇인가? 계명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우리 주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놀라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암송시키고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지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쳐봤지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도해오신 분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님, 지역장님들이 어떻게 하다가 사랑의 교회로 옮깁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내 자식처럼, 아니 내 자식보다 더 귀하게 양육하는 걸 보고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제자 양육보다 중요한 것이 도대체 이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조영기 목사님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무슨 안수기도를 합니까? 여차저차 해서 결국 성령운동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뜨거워지고 성령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거절할 수 없어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을 때 주님이 안수기도 했던 것처럼 조 목사님 안수기도 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할 차례입니다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 손을 머리에 대시고 안수기도를 부탁해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하고 이 사랑의 교회가 강단을 교류하면서 말씀 전했던 것이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때 깨닫게 되고 성령이 거할 때 전하게 되고 성령이 거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자녀들을 돌보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확증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은 성령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신앙을 알려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기.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기. 그렇습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된다면 우리는 자녀 양육 잘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신앙을 잘 양육한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시작.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키우기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자꾸자꾸 들려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미리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오송 캠프를 할까요? 정답 하나입니다. 성령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비전은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벌써 한 90명이 넘게 몰렸다고 하는데요, 오성캠프 4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나중 믿은 우리 영적인 자녀들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자녀를 위한 성경적인 신앙 양육은 무엇인가? 예수님 인격 알려주기. 시작. 예수님 인격 알려주기. 이 상담학 책들을 보면은요, 자녀의 인격 형성은 100% 부모 책임이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무슨 말인가? 인격에 형성되는 모델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를 닮고 자녀가 우리를 닮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목회자인 저나 우리 교회 재직들, 중직들도 찔리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예수님 닮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개역개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본받아야 될 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인격을 담는 것은 몸부림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따라해볼까요? 지적인 영역, 이거 알미죠. 암. 계속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제자 양육, 말씀을 많이 가르쳤다고 해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잘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한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서적인 영역. 쉽게 얘기하면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정서적인 영역을 터치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였습니까? 오늘 이 예배 말씀 찾아보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모인 이유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는 분마다 우리의 감정의 터치를 받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와 힘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의지적 영역. 시작. 의지적 영역. 내가 좋은 습관을 갖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의지적인 결단,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은 재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을 때 우린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요, 영적인 자녀, 육신의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인격을 교육하는 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시작.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같이 읽어볼까요?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버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엄마도 이렇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주의 교육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직 담배 못 끊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담배를 피고 냄새가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를 펴 흥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올 수 있죠. 그죠? 아직 술 못 끊는 사람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어린이라고 생각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존감 세워주기. 시작. 자녀의 자존감 세워주기. 자신이 하나님과 부모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틀립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당당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지적인 것보다도 사실 사람들이요,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헐룩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초등학교 4, 5, 6학년, 우리로 치면 아동부거든요, 요 또래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합니다.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룹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야단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잘나고 그래? 똑바로 눈 떠! 할렐루야! 야단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공부를 하든 말든 냅두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학시험을 치렀는데 학습 효과가 칭찬한 그룹은 71%가 향상이 됩니다. 욕한 그룹도 야단친 그룹도 16%가 향상돼요. 문제는 무관심한 아이들은요, 5%밖에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무관심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관심하신 분은 차라리 야단을 치십시오. 근데 야단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적인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에 있는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제 갓 예수 믿은 영적인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오는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칭찬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칭찬해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사는 세대들로 양육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격을 닮아가는 원리는 공동체 활동 권장하기. 공동체 활동 권장하기. 여러분, 아이들을 자꾸 공동체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또 유년부, 아동부,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사회화되는 것이고요. 우리 부산 사람이 서울 사람도 만나보고 또 전라도 사람도 만나보고 하면서 사회성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직원들이 기업을 많이 떠납니다. 조사를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기업을 떠납니까?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왔냐면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아서 내가 이곳을 떠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잡는 것은 떠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붙잡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분이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기계 속에서 한 조직의 나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는 부분이 한 파트지만 이 공동체에서 당신이 하고 있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안 떠난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학교가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그나마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교회학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고 공과책을 구입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다음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붙잡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박수 보내주시는 것.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회에 정착하고 앞으로 전 세계를 보십시오. 복음화시키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리더십들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며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말씀 세 가지 포인트를 같이 읽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알려주기. 두 번째, 예수님의 신앙 알려주기. 마지막은 인격인데요,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인격 알려주기. 할렐루야. 이거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